헛됨의 시장을 통과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이 순례길에서 만난 아주 좋은 길동무가 있었죠. 바로 신실이라고 불리는 길동무와 함께 이들이 만나서 어려운 광야의 구간을 어렵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이렇게 통과하는 내용이 쭉 철로 역정에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도자가 이들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매우 중요한 구간마다 타이밍에 맞춰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에게도 전도자가 이러한 예고를 들려주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를 벗어나면 한 마을을 만날 텐데, 그곳에서 두 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들에게 둘러싸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 가운데 한 분은 피로써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충성하면 왕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가 크리스천과 신실에게 전해준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이 쉽지 않을 고난을 앞두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지금 사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의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적이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통과 의례와 같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경 곳곳에 사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딱 두 부분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이 고난의 예고편을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말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님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난의 예고편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의 문제가 크든 작든 또 어떠한 모양으로 찾아오든지 간에요, 이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갈 생각보다도 내 믿음의 몫에, 믿음의 분량에 맞는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맞닥뜨릴 때 더욱더 우직하게 이 믿음으로 고난을 지나가리라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신앙의 훈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크리스천과 신실이 이제 전도자가 가르쳐준 그 한 마을에 도착하는데, 그 마을은 바로 헛됨의 도시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 안에는 헛됨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종일 매일같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진풍경을 보여주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광경을 보면서 크리스천과 신실은 다시 한번 고난에 직면하여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과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크리스천과 신실이 이르게 된 그 헛됨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존 버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보니 전도자와 헤어진 크리스천과 신실이 광야를 벗어나자 눈앞에 마을이 나타났다. 그 마을의 이름은 헛됨이었다. 그 마을에서는 1년 내내 헛됨의 시장이라 불리는 장이 열렸다. 헛됨의 시장은 마을 자체가 헛되고 피상적이며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 역시 하나같이 헛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다. 사파를 한번 보시면, 필그림 하우스에 제가 가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다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매우 소박한 구성이에요. 지금은 사실 저런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이 세상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유혹받을 것이 그만큼 이제 많은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보면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vanity 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허영심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헛됨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됨의 시장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번역에서는 허영의 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정반대되어지는 모습 같은데 세상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도 읽은 것처럼 같이 한번 16절도 보실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죠. 그냥 어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문화, 사회, 오락, 취미, 정치, 모든 세상 안에 돌아가는 인간 활동의 부산물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것이 무엇을, 인간 안에 있는 무엇을 부추긴다고 보는 겁니까? 허영심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재된 욕망이 이 세상의 헛됨의 시장에서 서로 거래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전도자는 그 전도서에서 이 세상의 특징을 아주 잘 설명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오늘 이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단어로 딱 명시가 되는 거예요. 헛된 것들의 헛됨. 전도자가 외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죠.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는 이것. 시작부터 그렇게 외치면서 전도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전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1년 내내 열리는 시장이라고 하여 있는데, 존 버년이 살았던 청교도 시대에는 이런 것 자체가 약간은 허구적인 소설이라 싶을 정도로 느껴졌을 겁니다. 어떻게 1년 내내 우리가 5일장, 지금도 전통시장, 재래시장 하면 기간별로 이렇게 장이 서잖아요. 근데 1년 내내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오픈 마켓이 있다. 그 시절에는 이게 허구로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1년 365일 문이 열려져 있는 마켓들을 우리는 이미 가장 가까운 동네에서 두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TV를 켜면 홈쇼핑은 24시간 내내 돌아갑니다. 네. 어디 그뿐인가요? TV만이 아니라 손안에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별의별 거래가 여기서 다, 금융상품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것 없이 모든 거래가 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온라인 이러한 시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가 아예 큰 거대한 마켓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절감하고 있는 거죠.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은 이것이 마귀의 전략, 전술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일찍부터 마귀는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의 허영심을 알기 때문에 그걸 부추겨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일찍부터 이런 허영의 시장을 자신이 주름 잡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 펼쳐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헛됨의 시장에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몇몇 가지 아는 정도의 생필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모든 것이 거래되어진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오늘의 적용해 보면 그것이 바로 세상 문화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화는요, 몇몇 가지 현상을 의미하기보다는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사는 것처럼 문화는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를 완전히 다 두르고 있는 환경, 생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살기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따로 살 수 없듯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버린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풀어내야 될 숙제 같은 것이죠. 자, 만약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근데 이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한다면요, 아예 세상과 등지는 삶을,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일단의 운동들은 수도원을 만든다든지 기도원을 만들어서 아예 세상과 등진 형태의 신앙을 유도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그리 건강한 신앙 운동으로 평가되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위치해야 할 자리가 비록 세상이 어둠이라 하더라도 세상 밖에 위치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세상 안에서 세상을 바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소금은 소금이로되 세상의 소금이에요. 빛은 빛이로되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삶은 이렇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지 세상과 등진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성도로서의 구별됨이 너무나 중요한 숙제인 거죠. 세상살이를 하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측면의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된 세상에 우리 자신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그래 알아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팔짱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곳곳에 우리의 삶의 터전은 다 세상과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직업이고 혹은 우리가 뭐 조금 더 낮게 말하면 밥벌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맞닿아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넓은 의미에서 선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선교를 말할 때 그리스도가 가슴에 없는 자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는 성도마다 선교사이다 라는 이 아름다운 정의는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일터에서 인생 선교사요 일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았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바로 그 두 가지 책임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무엇의 기준이 필요할까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춰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지키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크리스천과 신실이 헛되의 시장에 이르러 그 거리에 그들이 지나갈 때 말이죠, 온 시장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세 가지 이유에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헛됨의 시장의 사람들은 크리스천과 신실을 못 참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이유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첫째, 두 사람이 입은 옷이 시장 상인들의 옷과 전혀 달랐다. 둘째,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사람의 옷차림만큼이나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거슬렸다. 셋째, 두 사람이 상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상인들의 상품을 아주 하찮게 여겨 눈길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의 헛됨의 시장의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성도의 전형 크리스천과 신실의 모습은 외향부터가 달랐고 그들의 언어가 달랐고 그들의 관심이 달랐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게 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파를 보시면 이건 이제 또 다른 철로역정 그림책 같은 것인데요. 저기 작게 보이지만 이 시장 안에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과 신실의 복장이, 크리스천은 이미 아름다움의 집을 나설 때 전신갑주를 입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신실이라고 하는 인물도 아주 단촐하게, 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특징이 아주 번드르르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과 저 가운데 두 사람은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이 딱 한눈에 보아도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자, 모든 면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입고 있는 이 외양의 옷의 다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들이 입는 옷은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전혀 다르게 메이드 인 헤븐 해가지고 천국제 옷을 막 입는다, 그런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품어져 나오는 인품과 태도가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옷 입는다라는 비유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이 변화된, 차별화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언어의 생활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바로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현격하게 다른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들은 마치 성도들의 언어 생활을, 물론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언어 생활을 의미하겠죠. 들을 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성도들은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 가장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게 뭐죠? 관심의 부분에 있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주면서 하신 말씀인데, 단순히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 전반의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보면 뭡니까?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살라는 얘기예요. 아예 부정하고 없이 살라, 그것보다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아예 등지고 끊어내는 것이 절제보다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바로 절제 미덕을 발휘하라는 거죠. 있어도 그거 다 내가 쓰고 갈 것 같지 않게 소유의 문제를 다루라는 것이고,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결혼한 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신부로서 서게 될 날이 이제 곧 이르니 그 앞에서 자신을 단장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그 관계에 있어서도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자체가 거대한 시장입니다.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 체제가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것에서 작동하는 것인데, 물론 이게 가장 발전화되고 기회의 균등과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완전한
체제냐라고 하면 그럴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부산물로서 많은 안 좋은 것들도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보세요. 무한 생산 체제로 지금 이 세상은 가동합니다. 경제라고 하는 흐름이 가능하려면 생산자는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고, 근데 생산자가 만들어내면 그걸로 끝인 거 아니에요. 소비자가 그걸 다 사줘야 돼요. 팔아줘야 돼요. 그래야 생산과 공급이 서로 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서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누가 여기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또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서 재화를 얻고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에서 흥을 얻고 쾌락을 얻고 기쁨을 맛보고 하려고 하니까, 이 무한 생산 체제가 사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이게 끊어질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사실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우리가 전복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쳐 준 것처럼 세상에 넘쳐나는 재화가 있어도 성도들은 절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그거 다 팔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그리고 이웃과 함께 공존하며 나누기 위한 정도의 것으로 그것을 선용하는 차원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아주 균형 잡히고 절제력 있는 성도들의 경제생활이고 문화생활이고 세상 살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잡되 너무 꽉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꽉 잡지 말라는 거야. 내 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될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 적당히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내 손에서 옮겨질 때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이란 것도 여러분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 거야 하고 붙잡고 있으면은 나중에 빼앗길 때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 자체가 폭삭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영의 시장 안에 유통되어지듯 이 세상에서 만들고 팔고 사고 하는 이 모든 흐름에 있어서 절제하는 그런 미덕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그런 구별점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철로역정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너무 극단화시켜서 반사회적 형태로 살아가라, 이건 아니에요. 반문화적 형태가 기독교의 삶의 형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어디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지역은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아주 엄격하고 깐깐하게, 그래서 뭐 등불조차 제대로 안 켜고 이런 식의 어떤 뭐 자동차도 안 하고 마차로 끌고 다니고 이런 식의 문화적 형태를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반세상적 반사회적 형태를 참다운 신앙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보다 더 사실은 어려운 삶이에요. 등지라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속 편하게 살려면 사실 TV 프로에도 있잖아, 나는 자연인이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첩첩산중에 들어가서 혼자 한 몸 편하게 사는 게 좋아 보이기도 해요. 보니까 그런 프로는 이 중년의 남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프로라고 하더군요. 얼만큼 얽매인 게 많으면 할 수는 없지만 대리적인 만족감, 야, 심간 편하게 저 산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살면 참 좋아 보이겠죠. 여러분, 성도들이 선택할 삶은 아니에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런 좌우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것이죠. 쉽지 않아요. 이건 외주를 타면서 긴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아야만 가능한 삶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네, 바로 이거죠. 우리가 아예 세상을 떠나면 세상은 변화될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근데 세상과 다르게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직면한 세속화라고 하는 가장 극렬한 싸움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못 바꾸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꿔버리잖아요. 세상의 시스템으로 바꾸고, 세상의 철학으로 바꾸고, 세상의 문화로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이 역전도 현상을 우리가 다시 해결해 가려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게 오늘 결론의 내용이에요. 오늘 세 번째, 헛됨의 시장을 통과하는 크리스천과 신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데요.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며 그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한 상인이 두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보더니 비아냥거리며 물었다. 뭘 드릴 값이오? 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소. 그 말에 상인들의 얼굴이 푸르락해졌다. 급기야 여기저기서 조롱과 욕이 터져 나오고 당장 쳐 죽이자는 말까지 나왔다. 급변하는 모습이 지금 나와. 이제 다음 장면은 이 결과로서 신실이 순교당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천과 신실이 진정 관심을 갖고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는요, 안타깝게도 세상의 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거예요. 잠언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근데 이 진리를 어디서 살 수 있느냐고요. 잠언이 줄기차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진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시장에서 얻을 수 없고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헛된 세상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사는 비결을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까 우리 동영상 보니까 소년부죠? 소년부가 자유 이렇게 외치던데요. 그 자유를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유분방한 삶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진리가 가져다주는 자유를 맛보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철로역정의 메시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헛된 시장을 통과하며 그들이 구별됨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했는지가 결론의 메시지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난상 토론을 벌이고 이 내용 저 내용 가지고 이야기거리들은 많습니다만 거기에 진리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없어요. 늘 현안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게 세상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유일무이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언제나 거룩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되이 지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성도들은 저와 같은 목회자는 제 사역의 주된 범위가 교회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사역의 주된 범위가 오히려 세상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성도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때 사실은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성도들이 실력 발휘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훈련소와 같이 이곳에서 훈련을 시키는 마치 조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결과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다라고 칭송받고 자랑해도 그건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맞대어서 세상에서 내 신앙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뭐 노인정 요즘에 가실 수 있나요? 해제 아직 안 됐죠? 노인정 가시면 이제 거기서 실력 발휘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예수 믿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들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노인정을 변화시키는 게 선교의 사역인 거죠.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이와 같이 성도라면 누구나 이 귀한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볼 때 혹여 우리는 정반대편에서 아무런 핍박도 아무런 조롱도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은 너무나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을 느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느끼는 불편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런 진리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저 그들의 관심거리에 지금 코로나 시기니까 교회가 모이냐 안 모이냐 그건 진리의 문제라기보다 그 자체의 현상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거리를 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돌을 맞아 순교당한 것처럼 우리가 정당하게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조롱과 환난과 어려움들, 이게 사실 교회의 훈장이고 교회의 영광인데 우리가 그것을 얼만큼 누리고 있는가, 이런 점검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평생 살기를 나는 나그네요, 나는 이방인이요, 세상을 살면서도 그는 뚜렷한 구별점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교회의 문만 박차고 나가면 세상은 온통 허영의 시장, 헛됨의 시장에 좌판을 깔고 우리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호객행위 하듯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상품거리들을 우리들에게 주어질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뚜렷한 목표가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철로역정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단단하게 박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